오늘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1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복이 되는 책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1편의 시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시의 양식 중 탄원시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내 안에 죽어있던 믿음을 다시 되살리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탄원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141편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시인은 악한 일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죄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시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이죠. 시인은 지금 나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이 입술에 관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은요 굉장히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즉, 내 입술이 선하면은 선한 것만 말하겠고 내 입술이 악하면은 악한 것만 말하겠지만 나의 입술은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뱉을 수 있고요. 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할 때는 누군가에 의한 저주를 내뱉을 수 있는 정말 나의 삶을 선과 악 그 두 가지의 모든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육신의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입술, 나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는 이 입술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통제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달라라고 말이죠. 파수꾼이 하는 역할 무엇입니까? 파수꾼은요, 무언가를 지키는 역할입니다. 즉, 나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올 때는 나의 입술에 서 있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나의 찬양을 막지 않으나 나의 입에서 누군가를 향한 저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나의 입술에 세우신 이 파수꾼이 나의 입술에서 말이 나가지 못하도록 나의 입을 보호함을 통해 나의 삶의 전 영역을 보호하시는 이 입술의 파수꾼을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나의 입술이 온전히 통제될 때야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온갖 죄악의 삶에서 멀어질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이 입술, 그리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입술에 온전한 통제권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이 3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4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시인은요, 앞서서 자기 입술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입술만 통제한다 하여서 나의 삶이 악으로 기울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선한 길로도 악한 길로도 인도할 수 있는 나의 육신에 속한 두 번째 기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내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음은요, 나를 선한 길로도 나를 악한 길로도 이끌 수 있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획하는 가장 중추적인 기관의 하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삶은 악한 길로 인도받을 것이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인은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입술과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도무지 나의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려 한다 하여도 내가 부지불식간에 어떤 피해를 받거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상처를 줄 때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복수의 마음, 그 사람의 멸망을 구하는 이 악한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질 수 있는 그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한 가지의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수성찬의 뜻이 무엇일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식사를 초대한 사람 또는 식사를 초대받은 사람과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고 긴밀한 유대 관계를 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악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그들이 악을 행할 때 나 또한 그들의 악에 따라가고, 그들이 나쁜 마음을 먹을 때 나 또한 그들의 마음에 동화되는 이 악한 환경, 나의 마음을 악으로 이끌 수 있는 모든 주변 환경과 관계들에 대한 통제권을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의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며 악인들의 말과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듣고 경험할 때 나의 삶 또한 악의 길로 인도받을 것이요, 내가 의인들과 함께하며 의인의 찬양, 의인의 감사, 의인들의 사랑 가운데 함께 살아갈 때 나의 마음이 선하게 변하여 나의 삶이 의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것을 시인은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절 말씀 가운데서 시인은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의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4절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시인은 하나님께 두 가지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의 입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 하나님, 나의 환경과 나의 주변의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 나의 입술을 위해, 나의 마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한들 나의 입술이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대로 찬양을 내뱉고 나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늘 넘치게 차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말을 하려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려 한다 하여도 나의 마음은, 나의 입술은 나의 의지와 나의 기도 제목을 벗어나 죄악의 길로 나의 삶을 이끄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경험들은 이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언제든 죄의 길로 이끌릴 수 있는 입술과 마음을 가진 연약한 자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것을 하나님께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의 요청 무엇이냐? 바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게 하나님, 내가 의인들의 모든 침과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직접 임재함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야, 너 무슨 죄를 짓지 마, 너 이 길로 가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의 눈앞에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우리를 악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도,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는 일도 정말 인생에서 너무나 극소한 확률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옛날처럼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바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의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의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즉, 의인들이 악한 길로 가는 나를 때리고, 의인들이 악한 길로 가는 나를 책망하며, 의인들이 악한 길로 가는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그 때림으로 인해, 그 책망함으로 인해, 그 심판으로 인해 나를 돌이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이 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나를 치는 의인들의 주먹이, 나를 책망하는 의인들의 입술이 절대 나쁜 의도를 갖고 나에게 행해지는 모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인은 나를 향한 의인들의 침과 나를 향한 의인들의 책망을 무엇처럼 여기고 있죠?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고 있다라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은 언제 부어지는 것일까요? 제사장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워질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즉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나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속 여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시인은요, 의인의 책망이, 의인의 침이, 의인의 심판이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나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쁜 길로 행할 때 내 주변에서 아무도 나를 책망하지 않고 아무도 나의 악함을 지적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를 시인은 온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나, 언제나 입술과 마음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구하고 매일매일 악한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연약한 나를 위해 시인은 지금 나의 주변에서 나를 책망할 수 있는, 나를 심판함으로 온전한 길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의인의 함께함, 그것을 지금 이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5절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명확한 선과 악의 경계가 없습니다. 내가 어제는 선한 삶을 살지라도 오늘은 악한 길을 걸을 수 있고요, 내가 1분 전에 악한 길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내가 몇 분 후 즉시 선한 삶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선과 악이 뒤섞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 나의 마음은요, 선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중추적인 기관이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나의 입술의 범죄함으로 인해, 나의 마음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지만 오히려 내가 저주의 말을 내뱉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시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구하는 것 무엇입니까? 시인은요, 내 주변의 의인들이 반드시 내가 악한 길로 갈 때 나의 곁에 존재함으로 인해 나에게 책망할 것, 나에게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 간곡히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의인의 말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넘어짐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죄가 발생할 때 하나님은 의인의 책망을 통하여 나의 삶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 시인은 의인들의 책망, 의인들이 나를 때리는 것, 의인들이 나에게 심판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과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이 의인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밝히시고 하나님이 의인들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인들을 통하여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책망의 시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심판의 시간이 저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축복의 시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악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함을 보일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곁에 우리 예배 공동체, 이 의로운 성도님들을 통해 나의 길을 책망하시고 나의 길을 돌이키심으로 인해 다시 이 어리석은 나, 연약한 나, 죄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이 나를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책망과 심판이라는 또 다른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의 길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